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아십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로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시험 들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 마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만큼 심각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단한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은 이날과 오늘로 그대로 나뉩니다. 늘 살던 대로 사는 사람과 또 오늘을 새날로 맞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다면 그런 대로 이 시간도 펼쳐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오늘을 찾아준 것은 맞지만 이런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맞이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날 남들처럼 남들 보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아주 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새날로 맞이하게 하신 이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그 사실과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아마 별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오늘이 대단하다는 둥, 오늘이 날씨 좋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가 맞이하고 싶은 대로 맞이하는 오늘인데 아무나 이런 오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의 복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으로 근거된 이 사실만이 오늘을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갔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준비인데 지금도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예비하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린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과 비교하다가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오늘이거든요. 여기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처세술은 지금까지의 일이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처세술의 대가라 할지라도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새날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생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죽는 사람은 뭐고 태어나는 사람은 뭘까요?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까지의 모든 처세술로 오늘을 산다. 이건 무모한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새날입니다. 왜? 이 날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초대를 받은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화로 여깁니다. 그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지금 마음껏 펼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교육이 심각합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체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경찰이 동원되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회초리 어림도 없어요. 아동 학대가 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다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자신에게 초달을 하라 그래요. 초달은 정확히 종아리를 나뭇가지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성경 태워버려야 되죠. 이렇게 심각한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다. 저는 이 삶의 현장에 방목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맛보고 입문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두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요만큼씩 배웁니다. 소위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그 전에 에로스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스토킹에도 어림도 없어요. 즉 한마디로 물론 스토킹가 거기에 해당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으면서부터 이 심각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키우면서 어른들이 늘 그러죠. 너도 자식도 봐라.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죠. 하나하나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 다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키워보니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급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또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은 지금도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 주신 것에 다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운다고, 뜻대로 키운다고 이 자녀에게 주신 자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에 푹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뜻대로 키운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내가 모르질 않아요. 그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빠져 살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저도 못 키웁니다. 맞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은 지금도 우린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은 이 땅을 생명이 한 명이 태어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전부 이기주의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식 키우려고 합니다. 다 그렇죠. 이러면요. 또 내가 이 목군 이룰 꿈을 또 자식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전부 내 자녀는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아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척하고 전부 끝나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의 비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교과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죠. 바로 한나에게 주신 선물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처음 생명 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죠. 아이 사무엘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미래가 어머니 한나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미래는, 사무엘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초대 선지자로 어려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부터 스케줄이 펼쳐갑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이스라엘 초대 선지자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세 아들,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으로 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으로 키우십니다. 그에게 형제들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0대 때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제들이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군대에 차출돼서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한참 싸우는데 아버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대단한 간식을 들려서 다윗에게 현장을 좀 보냅니다. 궁금하니까. 떡하니 가보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사울왕도 벌벌 떨고 형제들도 두려워 꼼짝 못합니다. 10대 다윗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형들이 막 야단칩니다. 빨리 집에 가지 않고 뭐하냐. 이엘이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당당하지 않아요? 조그만 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사울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하니라. 한마디로 사울 왕이 딸을 주겠다 그랬고 그 미래를 보장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맞이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어? 들에 있는 양 몇 마리 누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기껏 형이 하는 소리가 이 정도예요. 성경 대로 보면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아니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또 나섭니다. 다윗을 제지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르되 이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슨 설교하네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윗이 다윗에게 자근자근 이릅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 아니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달래는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양을 칠 때 여러분도 자녀를 이 10대 때부터 키워야 돼요. 다윗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전부 병약하게 키우는데 다윗이 지금 10대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다. 그것이 오히려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놀라운 얘기합니다. 막 거기서 봤는가 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게 뭘까요? 우리는 처음 깨어나 키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기도했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압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시험 안 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전 몇 분 안 된다고 봐요. 지금도 시험에 든 상태는 기쁨을 몰라요. 평안도 상실했어요. 감사의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요. 머리는 지금 율법학자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현실은 이미 시험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 가졌어요. 근데 이 다윗 좀 보세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듣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뭐 폭인지 보내는 건지. 이래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에 사울이 불안하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똑똑하지요.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덮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사울의 갑옷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남의 갑옷을 좋아합니까? 불가능해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부터 개가 나오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너 개치러 왔느냐? 얘기겠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때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인류 역사에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 덕분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이보다 위대한 복음전도 어디 있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사건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들은 1948년까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스펙이나 네 돈이나 네 연줄이나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아니, 전쟁에 여러분 칼과 창 없이 어떻게 싸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돌 5개 물맷돌과 그 목자의 행구와 막대기 가지고 무슨 전쟁을 나갑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보다 위대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인류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만 몰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명심하십시오. 종전이 아니라 지금 판문점에 유엔군 중립국 감시원들이 아직도 못 떠난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잠깐 멈춘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이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3만의 주한 미군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신을 보니까 팔라오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14억의 중국 시진핑을 향해서 중국 사람 가라. 와, 관광 100만 명 보낼 테니 제발 까불지 말고 우리 속에 들어와라. 이번 대통령 팔라오 2만 인구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NO! 우린 망해도 좋다. 그 나라는 한 50% 가까이가 관광 수입인데 와, 이 멋있는 사나이. 그리고 다시 미국과 거래를 합니다. 사실 팔라오처럼 전초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가 팔라오처럼 좋은 데는 없어요. 아주 필리핀도 가깝고 지금 비행장을 딱 깔고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공사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구 2만 밖에 안 되는데 서울보다 좀 작은 나라예요. 유명한 선생이 휴양지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고 항호를 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던 대로 사세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던 대로 오늘 부르시면 가듯이 여러분 살던 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지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대로 생일을 마감할 겁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축복이요.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이 초대된 자리가 되길 바라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산기도에 초청을 받아 가보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가시더군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얼마나 급함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던 대로 생각이 마감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쥐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게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7절. 이것으로 전쟁은 끝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을 내리면서 하나 우뚝 서 있는 게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 일을 감당한 유일무이한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인류 역사를 지금도 바꿉니다.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교훈 삼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다윗 이름은 많이 씁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리 체력까지 얻은 그것에도 한 줄기 빛을 들이우시면 빛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오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하고 사울왕이 물으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덕분에 그 아버지 이새인 것이 사울왕에게 알려지게 되죠.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우리는 이 준비하신 준비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준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다 살기도 부족해요. 스펙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다윗이 살던 대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 여기서부터 다윗은 이제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시작점이 찍어지지요. 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전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주사위가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스펙도 의미 없고요. 형들도 도움이 안 돼요. 욕을 하잖아요. 형님이 뭐라고. 여러분, 저는 왜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냐 하면 이 형이 형이 아니라 얼마나 악하게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형 내가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하고 야단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형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형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좋은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구 말대로 하나님 뭐라고 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라 잠자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여러분을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준비는 복잡하지 않아요. 또 끌려갑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다. 맞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미래 무식한 점쟁이들은 막 시나리오를 씁니다. 당신은 앞으로 황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장차 뭐가 됐고 이런 정신 나간 지금도 사람을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박태준 씨 포항제철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 용한 점쟁이는 다 찾아다녔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그날에는 예수 믿었어요. 그 양반이. 그 보니까 대단하더군요. 돈도 엄청 썼더군요. 근데 왜 예수 믿을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분이 준비된 모든 준비를 만나는 시간인데 만날 것이냐 외면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실체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지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요 앞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주시는 누림이 담대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평안이 없으면 담대는 객기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제가 다윗의 얘기를 소개해드린 그대로예요. 그 공부가 사사 수점을 짓고 그거 빼고 그럴 때 함께 하신 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사시는 걸 모르냐 하고 사울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신 대로 사세요. 다윗이 솔망 나무 밑에서 양 몇 마리도 안 돼 이제 까부지 양 갖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런 얘기도 못 할 거예요. 그렇겠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근거는 뭐예요? 뭘 하래요?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야 사사 고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네가 낼름거리냐? 그리고 사실 그대로 주먹으로 쳤다 그랬지 돌로 친 게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면은 스스로 아이가 어려서 연습한 거고 허영이냐 거부냐 허영이냐 즉 인정이냐 거부냐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일생을 신앙의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런 엄청난 사실 때문에 친히 이분이 다윗의 모든 것을 얘기 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찾아주셔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까? 뭐라 그러시는 압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나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없을까요? 강팍했어. 지금도 우리가 강팍하면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여러분의 관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살아계신 실체를 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연구하고 최고로 잘한다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몽땅 한패가 돼갖고 어쩌 이거 봐라, 이런 것도 해, 저런 거 다 알면서도 기득권 때문에. 무슨 기득권인지 아시오? 성전에서 쏠쏠하게 돈이 나오거든요. 6월절에 25만 마리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인 거예요. 많이 센지 아시죠? 각 나라에서 오니까 돈을 환전해야 되잖아요. 돈 환전한 성전 안에 끌어들였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짓거리 하니까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어마어마한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 모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정확히 모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이분이 오셨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음에도 지금도 이걸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수업 시간 같으면 한 번 나오면 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얘기인데 왜냐? 다윗은 이것을 믿음 하나 갖고 보고 들었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살아 생생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우린 다윗보다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직접 들려주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한 줄 아세요? 온 인류는 이런 분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이런 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멘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음성을 똑똑하게 수천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맞아요. 왜 책중에 책일까요? 생생한 역사적 현상을 통해 하신 음성은 살아있는 음성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서 만나줬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들려줬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제사장을 하고 뭐 율법학자를 하고 기껏 찾아내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하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십자가 달릴 때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한 사람. 우평강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도 인류에 이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생애에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게 없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뭐 예배를 빠지지 말 기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삽니다. 그게 남편일지 아내일지 친구일지 부모일지 회사 사장님일지 비즈니스 파트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애인일지. 지금도 뭐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게 다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귀가 없더라. 너의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해도 이걸 들을 귀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세븐 사인 중에 첫 사인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양조장 주인인 줄 안다고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소위 거절을 했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대단해. 여기 그런 어머니 있나? 하라 마라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지혜 있는 어머니가 이 땅에 몇 번이나 될까? 그런 예수님이 거부 못하고 도랑아리, 항아리 2개, 6, 여러분 이제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에. 그러니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하인들에게 이걸 명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하인이었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인입니다. 아무도 지금도 시키는 대로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왜? 이런 사람만이 물이 모변의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에요.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자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에요.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 이름 불러 4일씩 썩은 시체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갖다 부었으니까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얘기 좀 할까요? 이 심각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부재를 더 잘하시고 네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태 6장 8절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다 맞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사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들었던 음성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나라와 민족을 살리세요. 네가 안 해도 지금 살리고 계시거든요. 이게 앞서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 기도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뭔 소리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이게 마태 6장 6절인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처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애가 등록금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게 맞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방인들은 관계없으니까 설득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 이는 네가 아니라 제발 내게 물어라. 네가 아니고 내게 물어. 너가 지금 네 자녀와 너와 너의 모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기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좀 물어다오. 이게 바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겠어요. 네가 아니라 구하기 전에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걸 내게 좀 물어봐 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없어요. 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큰 일, 작은 일 전부 우리가 일 저지르는 일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 전부 악을 저지르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지들이 한 일이 공로가 대단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만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본문 말씀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을 물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면 이게 시험 들 일이고 이것이 다시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일이다. 이걸 누가 할까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냐? 그러면서도 이분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분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즉 우리를 위하여 오늘 불러주신 자리요. 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이 시간 이후로 넘쳐나게 할 수가 있어요. 삶은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없으면 구약처럼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과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감사하면 되는 줄 알지요? 어떤 절기 감사도 그 감사로 말미암아 펼쳐가실 게 있으셔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주셔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이런 은총의 세계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게 하시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이후로 있어야 할 것을 여쭙고 인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